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 뜻과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아와 내 욕망은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야 찬송이 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제 가면, 이제 교회에 가면, 또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거리가 보면, 이제 지난 밤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쓰레기도 버려놓고 담배꽁초도 버려놓고 지저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이제 아침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깨끗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회를 와봤는데, 분명히 또 내가 주일날 어지르고 가고 또 이제 한 주간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지저분하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교회가 깨끗해 있습니다. 또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이 항상 깨끗한 집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길거리가 깨끗한 것 당연하고, 또 교회 예배당이 깨끗한 것 당연하고, 또 화장실이 깨끗한 것 당연하게 여기는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 화장실이 깨끗하고 거리가 깨끗할까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치죠. 누군가가 뭐가 있었다고요? 커미트먼트, 즉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새벽부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끗한 자리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풍부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모르면, 또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철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 주셔서 그 헌신하는 사람을, 또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인류의 가장, 그리고 온 유대의 가장, 유대가 아니라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위대한 분으로 삼으셔서 그분이 뭐하게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온 우주를, 온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희생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무슨 희생을요? 십자가의 희생을. 자기가 인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인류에서 견딜 수 있는 어떻게요? 가장 큰 고통을 이제 감당하셨기에,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뭘요? 이제 집을,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희생해 놓은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내가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놀랍게도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놀랍게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준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냐 이렇게 하면 바로 다윗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종 누구와 같이만 하라는 거요? 다윗과 같이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권력을 주어도 그에게 부를 주어도 그는 철저하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자기 철저하게 뭘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종 다윗과 같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범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권력과 힘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를 초월하는 죄악을 범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더라 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던 사람이 다윗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의 모형을 닮았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섰고 또 함께했던 공모했죠. 그렇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이놈의 집구석 내가 살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결혼해서 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자녀들이 무엇을 거예요?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 둘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이라는 여자를 뭐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자기 부인이 없자 자기 인간적인 욕정으로 말미암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길거리의 여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동침을 했던 여인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게 되는데 그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죠. 걔가 아들이냐 또 어떻게 손자냐 물어보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 경북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아닌 것 같네. 또 손자라고 할 수도 그렇게 애매한 이런 조롱거리가 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누구냐면 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냐면 메시아 즉 예수가 오시게 되고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니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희생의 영광이다. 우리 각각 그렇습니다. 희생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찬송과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9장 8절 보겠습니다. 49장 8절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무슨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뭐더라 인 거예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유다란 이름 뜻이 찬송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너에게 그리고 심지어 모든 만물들이 너의 후손에게 뭐하리라? 절을 하고 복종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의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뭐냐 하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유다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잡혀 있었죠. 형제가 잡혀 있게 되는데 시몬과 네이가 잡혀 있을 시몬이 잡혀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대신 잡혀 있겠다. 심지어 어떤 모습이냐면 베냐민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잡혀 이제 종이 된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뭐라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아멘. 그리고 44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뭐더라 이야기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대안을 제시하는데 44장 3절 보십시오. 33절 보십시오. 뭐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뭐라고 합니까? 뭐냐면 내가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제 스쳐가는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니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내가 담보가 되어서 희생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우리는 느끼며 살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섬김에 앞장설 때 그 섬김을 누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한 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유다의 섬김을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섬기는 자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돌려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유다의 이 섬김의 정신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연하도 외우고 있어요. 연하가 한번 외워보려고 하면 연하가 시험이 될 것 같으니까 목사가 대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 왔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이 섬김 속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을 해야 돼.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뒷공무니를 뺍니다.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희생해주면 좋겠다. 섬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뭐더라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 그랬더니 너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유다는 항상 섬김과 헌신에 뭐합니까? 앞장서는 지파였고 앞장서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섬김의 삶을 지향해 나갈 때 섬김의 자리를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유다 지파가 때로는 유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깨닫는 은혜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쩌면 왔겠죠. 하란에서 함께 왔던 조카 누가 있었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둘이 다 서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돼서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자리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좋은 땅을 뭐냐면 너가 갈 곳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조카 룻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딱 쳐다보니까 좋은 쪽은 누가 차지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카 룻이 요단 동편에 있는 어떤 기름진 땅을 누가 차지해 가버렸어요? 조카 룻이 차지해 가버렸어요. 뭔 날리면서요? 먼지를 날리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야, 조카인 조카지만 떠나는 조카가 자기가 좋은 걸 차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냐면 마음이 좀 섭섭했겠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에 문제가 있는데 좋은 걸 그 사람이 홀라당 선택해 가버리면 내가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조카 룻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야, 너 잘됐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했다고요? 징계를 내렸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뭐합니까? 조카 룻을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몇 절이 뭐냐면 쭉 읽긴 않겠습니다만은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멜기세덱, 구약의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하더라? 축복하더라. 한번 그래 읽어볼까요? 한번. 그래서 한번 다는 읽지 말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금 언제 설교가 끝나야 되나, 그 목사님 달란트 잔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연하도 지금 웃으면서 빨리 끝나야 될 텐데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저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먼저 내려왔어. 어떻게 하니까? 섬기니까, 희생을 하니까. 예수님이 몇 년 후에 내려와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 때니까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급하신 거야? 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희생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죠. 아니, 목사님 멜기세덱인데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각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뭐냐면 당황케 할수록 헌신하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내려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상에 절을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풀불에 들어가 버렸더니 그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하물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헌신했는데 또 바로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습니다. 저는 지금 뭐냐면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이제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세요. 세우시는 건 저는 제 자신이 경험을 해요. 목회 경력 20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다. 희생과 헌신의 섬김의 것들은 누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내 삶이 노년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희생과 섬김으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영광스럽게 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희생의 영향력인데 위험과 통치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희생하게 되면 뭐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몇 장이냐면 49장 9절과 10절 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훔친 것을 훔찍고 올라갈 때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록 오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섬길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통치자를 보면 여러분 각각 그렇죠. 그 사람의 명령에,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그런데 통치자가 맨날 술만 드시고 어제 용화대로 보내놨더니 헛짓거리만 하면 야, 걔 말 따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물러나라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올린 사람을 보게 되면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요?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따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나가자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내려주려는 거예요? 통치권을, 교제, 우리가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각각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에스더라는 영화 잠깐 보신 분 있습니까? 에스더에 보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아수르 왕을 우리는 뭐냐면 조롱꼬리로 풍자해 놓았죠. 왜 그러냐면 다 어디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럽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래 아시아에 있던 어떤 아수르 왕 같은 경우에 크세르크세스 같은 경우에 멋진 왕이죠. 왜 그러냐면 아람에서 그려놨, 아람이 아니라 이란, 페르시아에서 그려놨을 때는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에스더에게 뭘 해요? 규 이렇게 되죠. 우리가 군대 가보면 알 겁니다.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뭐든 지휘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통치자의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흐를 위해 헌신했던 그에게 뭘 주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냐면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나간다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위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하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희생과 섬김으로 나갔더니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발 앞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섬김이 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경육사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래에게 이야기하면 이래가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말을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이래를 잘 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엄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경육사님 별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에게 말하면 권세가 있고 또 다솜이 뒤지게 어제 맞아도 꼼짝도 못해. 왜 그렇죠? 섬김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겨주면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래에게서 잘 보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각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왜 희생한 줄 아십니까? 원래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그런데 부모가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권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왜 권위가 없을까? 이게 어떻게 해요? 뭐냐면 애석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낮은 자세로 섬겨주려고 이야기. 한 번도 전도사님들이 전화했을 때 어떻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해서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끝나고 나서라도 전화를 드리고 뭘 도와드릴까요? 여쭤보게 돼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면 부족한 저에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존경받을 일을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야, 이건 철저하게 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면 세울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추고 섬길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리를 세워놓으면 섬기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권세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노예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의 자리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님들 세워놓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로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권위와 권세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치에 세워놓으면 그만큼 헌신하게 되고 섬기면 그 자리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인데 알고 보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권세와 권위가 올라가는 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광 권사님 아멘 크게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권사 주어서 직분을 주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 토요일날 어떻게 뭐냐면 맛있는 거 많이 해갖고 서울에서 갔다 오면 우리 장육사님 존경한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맨날 오면 어떻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이 어린아이들도 섬겨줘봐요. 애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두드러 패봐요. 경사님. 애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할까요? 안 존경할까요? 경사님? 안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수님 애들 두드러 패지 마시고 섬겨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사 김경숙 집사가 최고다고 선생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있을 거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각의 권위와 권세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연화도 주일학교 때 패지 말고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알았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떻게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교사들 섬기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다. 그런데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뭐에 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분주한 거 다 내려놓고 바로 섬김이 예배인 거야. 그렇죠.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섬김의 자세인데 왜 목사님 약간 길게 호흡을 갔냐면 오후 예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좀 더 목사인 저로서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섬기게 이제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질 때는 뭐냐 오후 예배가 없으면 목사님이 빨리 끝내줬으면 좋아할 텐데 5분 정도 10분 정도 길어질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오후 찬양 예배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좀 들어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이제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거칠어지게 되겠어요. 제가 중간 철저하게 느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면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각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섬기고 그리고 저에게도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줘요. 그런데 설교를 잘못하거나 개판치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거칠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밥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유일한 어떻게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은혜 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49장 잠깐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할 때 뭐냐면 이제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포도즙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뭐냐면 섬길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 경수사님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연아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먹을 걸 줘요.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 애를 한 먹어라 던져주면 섬김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섬길 때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섬겨야만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유라. 그렇죠. 그래서 섬길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옷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건 어떻게요? 겸손을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뭘 섬겨줘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며 받는 게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언어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언어를 쓰게 되면 섬겨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태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는 항상 자신의 자세를 그리고 언어를 어떻게 하냐? 공손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쓸 때 섬김의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섬길 때 우리 주님처럼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에 뭐라는 거예요?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자세로 나간다면 차라리 섬기지 않은 게 나을 정도로 어떤 모습이냐면 섬김은 항상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겸손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거만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고 뭐다고요?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것 이야기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뭘 오실 것이다고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더라 여기 1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붓겠단 말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잔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아멘. 그래 그 이가 뭐다 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동물을 이야기할 때는 이빨이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구분 않고 쓰죠. 사람은 치아다 그리고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심판주로 오셔서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헌신과 섬김을 보셨고 그래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될지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진짜 이 땅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섬겨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고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너를 세우고 높이시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세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섬겨라. 그리할 때 너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주님께서 섬김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된 것처럼 너의 권위가 너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고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유다와 같이 찬송이 되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다와 같이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